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대했소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부상의 뜻을 바라기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바다와 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과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부처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르침이죠.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은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도 크게 대승불교하고 소승불교가 있어요. 소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 깨달음을 얻는 그러한 불교이고,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깨달음을 얻는 불교예요. 소승, 적게 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운송수단으로 보면은 자전거나 뭐 오토바이나 이렇게 되겠죠. 대승, 다 같이 크게 탄다 이겁니다. 이거는 뭐 버스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비행기라든지 큰 배 이런 거에 해당하겠죠. 다 같이 타가지고 가는 거, 이게 대승이에요. 그런데 소승과 대승에 있어서의 깨달음이 다릅니다. 소승에서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먼저 영기법을 깨닫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무명을 깨닫는 거, 세 번째 사성제 팔정도를 깨닫는 거, 요것이 이제 깨달음의 내용이에요. 영기법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삼라만상이다, 공예이치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무명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중생들의 마음에는 무명이 있기 때문에 중생들이 생각과 실제는 다르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성제 팔정도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괴로움이며,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거해야 될 괴로움은 무엇이며, 우리가 또 받아야 될 괴로움은 무엇이며, 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떠한 삶이 행복한 삶이며, 그러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깨닫는 게 사성제 팔정도를 깨닫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에서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삼과를 증득해야지만이 깨달음이다 그래요. 삼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세 가지 결과인데, 중생이 모두 다 제도되어진 거, 번뇌가 다 끊어진 거, 불도가 다 이루어진 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크게 다르죠. 소승불교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만 영기법을 깨닫고 무명을 깨닫고 사성제 팔정도를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승불교에서의 깨달음, 이 보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중생이 다 제도되어져야 되고, 번뇌가 다 끊어져야 되고, 불도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은 소승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될 수 있는 자들이 수두룩하겠지만은, 대승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중생은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살아있는 모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컵에 보면은 컵 안에도 이 병균들이 들어있어요. 이건 생수라 그러죠. 살아있는 물은 살아있는 균이 들어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물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수없이 많은 생명체가 들어있죠. 이거 중생들이라. 모기 하나, 파리 하나, 기어다니는 지렁이, 박테리아 다 중생이에요. 살아있는 모든 건 다 중생입니다. 저 꽃도 식물도
그치? 예. 풀, 나무 다 중생이에요. 이 모든 중생들이 다 구제되어져야지만이 되는데, 이렇게 치면은 중생은 한도 끝도 없이 많죠. 불교에서 치면은 일소세계라고 하는 것이 태양이 하나, 달이 하나 있다 했으니까는 그냥 우리가 편리하게 한 태양계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요것이 또 1000개가 모이면 일중세계고, 일중세계가 또 1000개가 모이면 삼천대천세계예요. 삼천대천세계가 한 명의 부처가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범위인데, 그래서 이걸 일불국토라고 하는데, 불국토가 또 모래알처럼 많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는 세상이 얼마나 넓은 거야. 거기 있는 중생들, 지구에 있는 중생만 따져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그 넓은 우주의 중생을 다 따지려고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생들이 다 제도되어져야지만이 부처가 되는 거래요. 중생은 그렇게 한도 끝도 없이 많으니 다 제도되어질 리가 없어요. 중생이 다 제도되어질 리가 없으니 당연히 번뇌도 다 끊어질 리가 없고, 번뇌도 다 끊어질 리가 없으니 불도도 다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치면은 대승불교에서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승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소승불교에서는 연기법을 깨닫고 또 무명을 깨닫고 사성제 팔등도를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깨달아가는 사람들이 보살이에요.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아무리 그런 걸 깨달았다 하더라도 중생이 다 제도되어지지 않고 하면 부처가 될 수 없으니까는 아무리 그걸 깨달았다 하더라도 보살이야. 부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소승과 대승불교는 완전히 다르죠. 불교에는 삼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삼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세 가지 보배입니다. 세 가지 보배. 불교가 갖고 있는 세 가지 보배인데, 이게 뭐냐면 불보, 법보, 승보를 얘기해요. 불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이고, 법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이고, 승보라고 하는 거는 스님이에요. 근데 이것이 소승불교의 삼보와 대승불교의 삼보가 다릅니다. 소승불교에서의 부처님은 연기법, 또 무명, 사성제 팔정도를 깨우치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이야.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으로 그걸 깨달은 많은 분들이 다 아라한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곧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이고, 그리고 이제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신 가르침이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스님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하는 사람들,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거를 비구라 그럽니다. 그래서 비구승이 이게 이제 스님이에요.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우선 대승불교에서는 엄밀하게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부처님은 아니죠. 보살이잖아.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중생이 다 제도되어지지 않고 번뇌가 다 끊어지지 않고 했으니까는 부처님이 아닌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뭐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같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부처님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게 해준 진리가 부처님이에요. 진리가 부처님이야. 그런데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은 진리이셨는데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변해서 오셨기 때문에 대승불교에서도 석가모니 부처님은 부처님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깨우친 게 아니라 원래 진리에서 오셔가지고 중생을 깨우치려고 진리가 오신 분이야.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게 달라요. 소승불교에서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부처님이지만은
대승불교에서는 아무도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대승불교의 깨달음은 삼과니까는. 그러니까는 대승불교에서의 저희 부처님은 진리가 부처님, 인간은 부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원래 인간이 아니었고 진리이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변화해서 오셔서 우리한테 가르침을 피시고 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제불열애다. 그런데 제불열애, 나를 깨닫게 해주는 모든 것들이 다 부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부처님이 너무 많죠.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삼신불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삼신불. 삼신불은 뭐냐면은 진리를 셋으로 나눈 거예요. 법신불, 보신불, 응화신불인데, 법신불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 그대로의 부처님이에요. 보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생을 제도해줘야 되겠다 라고 발언하신, 원을 세우신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화신불은 그 원을 실천하기 위해서 진짜 인간의 몸으로 변해서 오신 부처님이야. 그래서 법신불을 갖다가 우리가 흔히 화엄경에서는 비로자나불, 보신불을 노사나불, 화신불을 석가모니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요 노사나불이 곧 아미타불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 대승불교에서는 우리가 신앙해야 되는 부처님은 누구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아미타불이에요. 왜냐하면은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원을 세우신 부처님이니까는. 제가 하나 문제를 내볼게요. 어떤 왕이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어려서. 아들이 어렸을 적 잃어버린 거야. 그런데 찾다 못 찾았어. 계속 찾아 헤맸는데 겨우 찾았더니 이제 아들이 한 20살쯤 됐는데 얘가 거렁뱅이가 돼가지고 시장에서 지가 천하 고하고 그진 줄 알고 그러고 빌어먹고 돌아다니는 거야. 왕이 자기 아들을 딱 발견하는 순간 가슴이 많이 아팠겠죠. 쫓아가가지고 자기 아들의 손을 잡고, 야, 너 이렇게 고생이 많이 하냐? 내가 네 아버지다. 그랬더니 이 아들은 있잖아요. 깜짝 놀라는 거야. 나는 평생 거지로 태어나가지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빌어먹고 사는데 이 나라의 왕이 나한테 와가지고 아들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분명히 이건 흉악한 계략이 있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아마 뭔가 이게 수작을 부리는 걸 거야. 그리고 아주 기겁을 하고 도망을 칩니다, 그냥.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는 이제 왕이 이제 궁리를 한 거야. 그래서 변장을 했어요. 거지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그 아들한테 가서, 야, 너 저기 궁전에 가면은 아주 허드렛 일 할 일이 있는데 너 그걸 좀 한번 해볼래? 그러면 이렇게 빌어먹지 않아도 좀 편히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해볼만 하면 하지. 나 이렇게 빌어먹는 거 싫으니까는 안정적으로 먹을 것만 준다면 좋아. 그리고 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왕이 또 다른 사람으로 변장해가지고 가가지고, 야, 너 참 일 잘한다. 이번에는 좀 이쪽 일을 해볼래 하면서 자꾸 승진을 시켜. 그랬다가 드디어 그날 재상까지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신료들을 다 모아놓고, 사실 이 아이가, 이 재상이 내가 오랫동안 찾던 데 아들이요. 그런데 거지가 돼서 떠돌길래 내가 아버지를 했더니 믿지 않아가지고 그동안 내가 속이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직책을 여기까지 올려놨습니다.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왕위를 할 수 없으니 내 아들한테 모든 걸 물리고 나는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가서야 그 아들이, 야, 나는 천하의 고한 줄 알았더니 아버지를 만났고 우리 아버지가 왕이더라. 그래서 재산과 모든 걸 다 얻었구나 하면서 좋아하더래. 이 왕이 부처님이라, 진리. 중생이 누구야? 그 아들이 여러분이야. 우리 중생들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생들이야.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왕에도 세 가지 모습이 있었겠죠? 왕이라고 하는 모습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내 아들을 찾아가지고 꼭 구원해야 되는데 하는, 아버지의 그 아들을 찾고 싶다고 하는, 원을 세운 아버지가 있을 거고, 실제로 쫓아나가가지고
아들을 구제하는 활동, 변장해서 아들을 구제한 아버지가 있을 것이고, 이 세 아버지 중에서 어떤 왕이 그쵸? 아들을 구할 수 있었을까? 가장 큰 공헌을 한 역할이 어떤 거예요? 곽경기 부처님 어떤 것 같아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다들 하는 말이 변장이간 아버지가 그게 가장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아들을 구제했겠냐 하겠죠. 그런데 그 전에 내 아들을 꼭 구제하겠다고는 간절한 마음이 그 변장도 한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는 아들을 구제하겠다고 간절하게 원을 세운 그 모습이 진정한 아들이 의지해야 될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아. 이 왕이 바로 뭐냐면은 이게 법신불이고, 내 아들을 구제해야 되겠다라고 원을 세운 요 왕의 모습이 보신불이고, 변장해서 나간 모습이 이게 화신불이야. 그러니까는 법신불이 비로다나불이고, 보신불이 아미타불이고, 화신불이 석가모니불이에요. 요 중에서 누구한테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미타 부처님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비로다나불이나 아미타불이나 석가모니불이나 동일인물이죠. 다른 사람은 아니야. 부처는 하나라고. 그쵸? 모습만 역할을 달리할 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중생을 누구한테 안내를 하느냐? 아미타불한테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신분은 엄청나게 많아요. 무슨 관세음보살이니 뭐니, 그쵸? 이 모든 불보살들이 거의 다 이 화신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느 부처님 앞에 가서도 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거예요. 어쨌든 간 이렇게 이제 대승불기에 있어서의 불타가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제불열애가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팔만대장경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 직접 설법하신 것만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다 하지 못하셨어도, 그쵸? 거기에는 또 엄청난 가르침이 있는 거죠. 이것이 다 팔만대장경이에요. 실제로 부처님의 경전은 설해진 경전은 2600권밖에 안 돼요. 8만 권 안 됩니다. 그런데 84,000경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나머지는 다 우리 중생들이 발견해야 되는 경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대승불교에 있어서의 승보는 뭐냐 하면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삼가를 증득하기 위해서 중생을 제도하고 번뇌를 다 끊고 불도를 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보살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이 되는 거예요. 정리해드리면은 소승불교에서의 부처님은 석가모니불, 법은 아함경, 승은 비구승이고, 대승불교에서의 불은 제불열애, 법은 팔만대장경, 승은 보살승,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불교는 소승불교가 아니라 대승불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반야신경도 대승경전이고, 아미타기도 대승경전이고, 또 수행법도 대승경전이야. 자, 그러면은 소승불교에서의 수행법은 8정도예요. 8정도. 다시 말해서 이제 대승불교에서 보면은 이제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우리가 8정도 수행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정업이에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바르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는 내 생각이 바른 거야. 그러면은 남의 생각은 틀린 걸까? 내 생각이 바르면은 남의 생각은 틀린 걸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바르면 남의 생각도 바른 거야. 그러면 보통 이렇게
바른 생각만 잔뜩 있어. 다 바르다 그러면 싸울 거 아니야. 그치? 근데 틀린 생각 없고 다 바른 생각만 있는 거예요. 대신 어때? 달라. 다른 거야. 그렇죠?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이 말하는 것 중에 고약한 말이 있어요. 다른 거를 꼭 틀렸다 그래. 그쵸?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는 달라요. 그렇잖아요. 서로 옳아. 그런데 같지가 않아. 이러면 다른 거야. 그렇죠? 틀렸다고 하는 거는 옳고 틀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거는 없는 거야. 다 맞는 생각인데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의 생각도 존중하면서도 내 생각도 존중을 하는 거, 이게 바로 바른 생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고 하는 거는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게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 소승불교에서는 요거를 깨닫는 게 실천하지 않아도 이것이 맞아, 그래 깨달으면은 이게 이제 부처가 되는 거야.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깨달았다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야.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 목적된 바를 이루어야 돼. 다시 말해서 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느냐 하면은 열반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열반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해탈을 얻기 위해서. 해탈은 뭡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죠? 열반은 뭡니까? 완전히 다 태워버린 거야. 자, 보세요. 해탈, 자유라고 생각해 보세요. 구멍가게 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가게 못 벗어나죠. 슈퍼마켓 하는 사람, 그쵸? 또 헬스클럽 하는 사람, 월급 받는 사람도 월급 받으려면은 회사지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어디 조금만 나가려고 그래도 이렇게 물어보고 나 가도 되겠습니까? 해야 되지. 예? 세상에 자유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이 몸이 있는 한은 바닷속 물속도 들어가기 힘들고 우주 밖으로 나가기도 힘들어. 자유는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탈을 준다는 소리야?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몸은 자유로울 수 없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왜요? 내 마음은, 내 몸이 아무리 구멍가게에 묶여있다 하더라도, 내 몸이 아무리 독방에 갇혀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우주 끄트머리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마음이 자유로워 자유야. 아무리 내가 몸이 자유롭다 하더라도 마음이 묶여있으면 자유롭지를 못해. 죽을 맛이야. 그냥 어디 가든지. 되게 웃기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건데 자기는 몸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꾸 어디를 가겠대. 그렇게 뭐 세계 여행하고 싶고 우리나라 여행하고 싶고 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고. 몸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 본래가 길을 써봐야. 그렇고 돌아다녀도 계속 자유롭지를 못하거든. 그러니까는 죽을 맛이라 그냥. 뭐가 자유로워야 돼? 마음이 자유로워야 진짜 자유를 얻는 거예요. 마음이 자유로워야. 그러니까는 네 생각 내 생각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네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고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 내 생각을 찍어 누르지 않고 자유롭게 두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하고 살아봐. 그러면 자유롭겠어? 안 자유롭겠어? 자유롭잖아요. 이게 해탈이에요. 그리고 완전 연소라고 하는 건 다 태운 거잖아요. 뭐를 태우느냐?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태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팔정도잖아요. 그러니까는 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내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쵸? 열반과 해탈을 얻기 위해서라. 그런데 불교에서는 열반과 해탈을, 대승불교에서는 열반과 해탈을 얻어야 이게 이제 부처가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열반을 얻었어. 그러면은 열반을 얻었다고 하는 거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태웠다는 거죠. 이거는 뭐야? 이제 업이 없다는 거야. 업이 없으니까는 이제 죽은 거야. 그렇잖아요? 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재미가 없죠? 그런 거 얻어서 뭐 할 거야?
그러니까는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보다 더 좋은 게 보살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처님보다 더 좋은 게 보살이야. 보살의 삶을 살려고 부처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는 대승불교를 믿으려면 우선 소승불교의 깨달음을 얻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냥 그것만 실천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방법으로서 하는 도구로서 만들어진 것이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자, 사마타를 해보세요. 사마타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탁 놓는 거야. 마음을 탁 놓기 가장 좋은 게 뭐죠? 나무아미타불을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을 하는 거예요.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을 하면서 1시간 동안 서 있어 보세요. 그리고 마음을 탁 놓으세요. 마음을 놔봐. 마음을 놓으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항상 불편한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는 나도 모르게 괴로운 생각이 들죠. 자, 괴로운 생각이 들면은 힘들지.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 바로 부처님한테 부처님, 나 좀 괴롭지 않게 해주세요. 빌죠. 그래서 사마타를 하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복을 빌게 되는 거야. 기도를 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사마타를 하는데 부처님한테 뭘 자꾸 빌고 있더라. 그러면은 사마타 아주 잘하는 거야, 그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부처님한테 뭘 빌고, 사마타를만 하면은 그게 난 자꾸 빌어.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마음을 탁 놨다는 거고, 마음이 불편한 곳으로 갔다는 거고, 불편한 곳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부처님한테 비는 것을 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는. 그러니까 이렇게 비는 거. 빌게 되면은, 사마타를 하게 되면 저절을 빌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사마타를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마타 하시려면은 집에 가셔가지고 아니면 법당에서든지 합자하고 나무아미타불을 해보세요. 하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빌게 돼. 아이고, 우리 아들 잘 되겠으면 좋겠고, 누구 잘 왜? 아들이 불편하고 누구도 이게 불편한 거야, 이게 자꾸. 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이 없어 불편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바로 사마타를 잘하고 있는 거라. 자, 그런데 벌써 부처님한테 뭔가 빌기 시작했어. 그러면 뭐가 생겼다는 거죠? 원하는 게 생겼다는 거죠? 또 뭐가 생겼다는 거야? 원하는 걸 이루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겼다는 거죠? 이 욕심에는 항상 뭐가 들어있죠? 두 가지 독이 들어있어. 하나는 뭐냐면 어리석음이고 또 하나는 집착이에요. 자, 그래서 어리석음을 빼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비파사나입니다. 비파사나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정염이 지혜가 극락세계를 관하는 거예요. 이게 비파사나예요. 정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사마타를 해서, 그쵸? 소원을 빌고 있는 나. 이게 정념의 상태야. 예? 뭔가 이루고 싶은 원이 있어서 내 소원 좀 이루게 해주세요. 이게 빌고 있는 게 이게 바로 정념이야. 그 다음에 이 지혜는 뭡니까? 부처님이 경전이에요. 그리고 극락세계는 뭐죠? 극락세계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면서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야. 그러니까는 곧 사마타를 하는 데가 부처님의 경전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을 보는 거, 관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마타하고 나서 법문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비파사나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마타 해가지고 부처님한테 소원을 빈다 해가지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기도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 자체는 정념이 되었다는 거야. 이제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쵸?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거는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거야. 요 단계에서도 소원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소가 뒷걸음치다가 지자분격이야. 어째서 소원이 이루어진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비파사나 해가지고 지혜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지혜가 생겼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실천해야 되겠지. 말하고 행동해야 되겠지. 혼자 머릿속에 두고 있는 거는 현실이 아니에요. 이거를 말하고 행동해야 현실을 바뀌는 거고, 현실을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머릿속으로 아무리 내가 야 오늘 집에 가가지고 뭐뭐 이렇게 끓여가지고 가족들하고 맛있게 먹어야지 생각하면 뭐 할 거야. 생각하고 계속 하루 종일 그러고 있고 집에 가서도 안 해버리면은 그런 일은 안 벌어져. 그렇잖아요. 집에 가서 진짜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려면은 집착이 사라져야 돼요. 집착을 없애는 것이 다나바라밀이야. 이게 보시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시하는 거는 복을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려고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 똥 놓는 거야. 예? 보시를 하는 거는 내가 절 살림을 도와서 정벌 피는 거를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소원을 이루려고 똥 놓는 거야. 똥을 넣어야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집착을 버려야 소원이 이루어져. 어리석음과 집착이 버려지지 않고 이루어진 소원은 재앙이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그쵸? 망가뜨려 놔요. 이렇게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봉사에서는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우선 사마타 하는 시간은 1년에 4번을 하는 거야. 4번. 우선 입춘 때, 입춘을 맞이해서 입춘 전에 21일간,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21일간, 그리고 우람문절 백중을 맞이해서 21일간, 그리고 1년을 마감하는 동지 때 21일간. 이게 사마타 기간이에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에서도 사마타를 하니까는 입제를 하는 거예요. 입제를 해가지고 그 대신 각자 집에서 사마타를 하는 거예요. 오봉사에서는 우리가 회비를 받죠. 회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입제 회양하려면 공양비를 뭔가 부처님 공양을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 공양을 대신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절에서 하는 거는 뭐 축원비를 받는 거야. 여기는 축원이 중요한 게, 축원 다 해드리지만 그 용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각자 자기 집에서 오늘부터 1시간씩, 그쵸? 꼭 나무아미탑을 정근을 하는 거예요. 입제했으면 회양할 때까지. 하루에 한 번. 그리고 이제 비파사나 하는 기간이 있죠. 이건 뭐냐면은 매주 수요일 날 하는 법회예요. 강남불교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매주 수요일 날 오후 7시 그 유튜브 강남불교대학 채널을 틀면은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으니까는 참가하시면 돼요. 전국 어디에서나, 세계 어디에서나 한국말만 알면은 비파사나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좋은 거는 와서 듣는 게 제일 좋아. 육성으로 듣는 게. 그쵸? 두 번째로 좋은 거는 육성으로 못 들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실시간 라이브로 듣는 게 그 다음에 좋은 거야. 그쵸? 그 다음은 그렇게 못 들었으면은 할 수 없이 그냥 녹화된 거라도 들으세요. 그리고 해신일법회 이제 마지막으로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합니다. 이제 강남불교대에서 하던 거를 우리 불자님들이 오봉사에서 합시다. 오봉사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오봉사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2시에 오봉사에서 매월 한 달에 한 번 해신일법회가 이루어지죠. 그때는 다나바람이라 하는 법회입니다. 이렇게 아예 이렇게 그냥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입춘 법회 겸 초하루 법회예요. 왜냐하면 어저께가 초하루인데 어저께 또 오시라 그러고 오늘 또 오시라 그러면은 이것도 그쵸? 뭐 2번씩이나 오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를 묶어가지고 입제하는 날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런 의미지만은 그래서 오늘이 입춘 입제 1년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마타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1일간 입지하신 분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사마타 하시고요. 그리고 꼭 수요일 날 오후 7시가 되면은 강남 불교대학까지 오시든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오면 안 돼요. 아니면은 그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법문을 들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마타 하면서 생긴 내 기원, 소원 비는 복 비는 부처님한테 비는 원에 들어있는 어리석음이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하는 오봉사에서 하는 해신일법회에 참가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집착이 사라질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자, 안 이루어지면은 왜 안 이루어졌는지 원인을 알게 됩니다. 배움이 있는 거죠.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언젠간 반드시 성공합니다. 원래 실패가 쌓여야 성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성공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 나의 능력치가 올라가는 것은 실패를 거듭할 때 올라가는 거지 성공할 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맨날 절에 가서 빌고 어떻게 사업 성공했어? 그랬더니 절에 가서 빌어서 천도제에서 부적 잘 써서 이딴 소리 하지 말고 그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부처님 가르치면 아니에요. 하지 말고 제가 가르쳐 드린 것처럼 사마타를 하면서 이루고 싶은 원을 세우고 비파사나 해서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다나바라미를 해서 집착을 내려놓은 다음에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해서 실패하면서 능력치를 올리고 그 올라간 능력치를 언젠간 반드시 원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입지하시는 분들 제가 입지했으니까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틀림없이 매일같이 1시간씩 사마타 정진하시면서 회양하는 날 입춘 때까지 그리고 무사히 성공적으로 회양하시는 그러한 사마타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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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